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제목은 결단하시다입니다. 결단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단정짓고 거기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을 결단합니다. 결단하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앞부분과의 이 위에 있는 말씀과의 연관성이 있는데, 앞부분을 살짝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였느냐? 이 당시에는 이 33절 처음에 시작하는 그들이라고 칭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금식은 종교적인, 그냥 그들이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위해서, 자신들의 위치,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눈을 위해서 2번뿐만 아니라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금식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 그들이 조금 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너희들이 나를 존경의 눈으로 봐라는 이런 금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지상에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으나 자신의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 아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금식이 아닌, 율법에 얽매여서 마지못해 하는 금식이 아닌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러한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금식에 관하여 이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 결혼식 비유를, 이 다음으로 결혼식 비유에 이어서 새 옷과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유는, 금식하고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새 옷과 낡은 옷을 비유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합니다. 이 찢어진 옷이 있습니다. 구멍이 났든 어디서 찍혀서 찢어졌든 그 옷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을, 이 낡은 옷의 그 구멍난 부분을, 찢어진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새 옷, 새 천을 잘라서 그 구멍을 메꾸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낡은 옷에 대해서 새 옷을 붙인다는들 조화롭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 당시 때 이 옷을 만들 때 배로 옷감을 짰는데, 이 옷감의 특징이 뭐냐면 빨면 빨수록 세탁을 할 경우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의 옷이 세탁을 하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만약에 낡은 옷과 새 옷의 천을 합치면 어떻습니까? 이건 이거대로 줄고, 낡은 옷은 낡은 옷대로 줄고, 새 천은 새 천대로 줄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혀 하나가 되지 않고 둘 다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유하신 이유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던 모습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과시하기 위하여서 하였던 행위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황들,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만 중시하던 유대교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과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이 비유를 새 옷과 낡은 옷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에서 낡은 옷은 종교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하고 말했던 이 전통적인 관행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6절에 찢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하에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시하며 너무나도 율법주의로만 치우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는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옷을 통해서 비유하신 그 새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으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간추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가 차별 없이 사랑받는 존재들이며,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져 있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36절의 비유는 새로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존의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종교적인 전통과는 결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전통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한 이들입니다. 그렇죠? 믿기로 다짐하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제자로서의 분명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여기 말하는 그 부대, 그 자루는 만들 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물의 가죽을 만드는데 이 가죽이 오래 사용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이 가죽에 신축성이 없어져요. 이게 점점 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았어요. 새로운 포도주를 열심히 만들어서 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발효성이 좋은 이 새 포도주가 이 발효 때문에 이 낡은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지거나 터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낡은 부대, 이 부대는, 이 자루는 찢어져서 버려야 되고, 새 포도주를 담았다는 것은 이 새 포도주는 이미 찢어진 그 자루에 딱 버려지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 또한 먹지 못하고 낡은 자루 또한 버리게 됩니다. 둘 다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사는 곳은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거기 고창이 무엇이 유명한지 아십니까? 네? 네? 복분자가 유명합니다. 복분자가 유명해요. 복분자 유명한데 복분자를 담을 때 그 복분자가 담는 시기, 이제 여름 뜨거울 때 전에 무엇이냐면 그 각 지역마다 소주랑 그거 담을 수 있는 병들을 다 사서 다 가지고 집에 쟁여놔요. 왜 그러냐면 그 기존의 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새 통에다가 담는데, 근데 거기다가 담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거품 기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한 번에 팍 열면 어떻게 되냐? 분수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고창에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복분자 한번 담궈본 집은 이 집에 얼룩이 없을 수가 없다고. 그만큼 얼룩이 많아요. 이게 많이 퍼뜨리니까. 이제 그만큼 발효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술을 담글 때 이세 포도주에 얼마나 발효성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낡은 부대에 담그면 그 낡은 부대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과 하나님 은혜를 칭하고 있다면, 이 낡은 부대는 아직까지도 그 전통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낡고 낡은 사상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전통의 틀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말하고 있으며, 이 새 부대는 이 틀이 전통된 틀이 아닌 것에 담아야만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음을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선행과 고행으로 하나님께로 다가가랬던 그러한 이들, 옛것에 얽매여서 낡은 옷과 낡은 부대라는 그 틀에 얽매여서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도 않으려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가짐으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이들이만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가짐,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복음을 나의 말씀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새 옷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 또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새 옷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서의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니 우리가 새 옷을 받아 입는 마음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몸이 되어야겠다, 심령을 가져야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들과 똑같은 한 명으로 봤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오늘 비유하신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바로 이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저 문자적이고 그저 2000년 전에 한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 말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포도주 잡는 새 포도주의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낡은 옷과 낡은 부대와 예전의 모습을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하였으니 이제는 우리는 새 옷으로서 새 부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본문 마지막인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39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묵은 포도주만 먹었어요. 묵은 포도주만 먹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포도주가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졸릴 때가 됐어요. 이제 더 묵은 포도주만 먹었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포도주, 내가 새로 담궜던 그 포도주, 새 부대 담근 포도주가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신지 단지, 아니면 더 오래 담가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주님 말씀 복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전 예전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전 것도 살아봤고 이제 새 옷으로서 새 부대로서 이제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 것보다는 더욱더 새로운 삶을 사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전 것에 얽매여, 왜 그러냐면 이전과 이 새로운 것을 맛을 봤으니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판정지어지는 거야. 단정지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더 내가 갈망하다는 이유로 이전의 삶,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과감히 버리고 세상적인 삶에서도 새로운 삶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보다는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우리에게 복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건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주님 외에 이전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고자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한 새가족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서 아직까지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그리고 원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또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새가족과 여성강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한 마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예배 자리 나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복음 가운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이전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달콤함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느끼며 맛보며 즐기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고하고 새가족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얼굴이 상당히 곱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그 은혜의 역사함을 받고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새가족분들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얼굴 된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사회봉사부에서 담당을 하고, 혹시 임혁 선교사님 계세요? 가셨습니까? 이부 예배 때 오셨는데 인사를 못 시켜가지고. 모임 광고 봐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는데 콩물 다 팔렸습니까? 양 집사님 다 팔렸습니까? 혹시 남은 거 있으면 덜 팔렸는가요? 다 팔렸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그 이번에 계시는 우리 서상진 집사님하고 또 이재열 장로를 위해서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열 장로님 수술 부위가 좀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식은 돌아오신 것 같은데 일반 병실로 올라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